여러분들에게 성도 교제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아직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온라인 성도를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합니다. 서로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성전에 계신 성도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자꾸 축복을 하면 복이 흘러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제자도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생명사역 따라해볼까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현재 북금 온 가정예배 시즌 1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가정의 사진 예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자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약속대로 인증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한번 동참해 주시고, 저도 이제 바빠서 못 봤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막 올라왔는데요.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한 10시 반 넘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두 가정이 더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이 일에 동참하셔서 이제 베스킨라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배워요. 어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딸이 그래요. 막내딸이 아빠 지난주 설교를 제가 듣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 제가 사실 자기 부인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뭔데? 자기 부인이란 것은 인간의 소욕,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꿈을 심는 거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르쳤는데도 이 은혜가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요. 큰딸이 그래요.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니? 내 아버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니? 아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집도 없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들이 너무 귀하게 다가왔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생각나서 자기도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이 삶에 매이지 말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이고 잘했다. 목사님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사모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저는 자기 십자가라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했지 각자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 아니라 내게도 주신 사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가 아니라 가정 예배 속에서 나눠진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막 회복이 돼요. 힘을 얻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한 주제가 자기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예, 그 따라가는 제자는 반드시 무엇을 지고 따라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이 먼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제자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목사님은 십자가가 뭐예요? 저도 질문했어요. 주님 저는 설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신방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뭐 있어 보이죠? 목사님은 설교, 신방, 기도 그럼 십자가 같아요. 그럼 엄마는 설거지하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 밥 해주는 거, 빨래하는 거, 그리고 어머니 중에서도 맞벌이 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일까지 하셔. 그러면 그분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빠는
이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서 하시는 이 일의 수고는 십자가 무관하고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봉사만이 십자가인가? 질문을 해보셔야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안 지고 따라오면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참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목장과 가정에 또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선포했었던 그 장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을 가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이 어디였었다고요? 갈릴리에 속한 산이에요. 갈릴리에 속한 산에서 오늘 찬양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명령을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또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서울 같은 수도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곧바로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사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40일 동안 사셨다가 거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사를 통해서 너 빨리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마태복음 28장 7절. 천사가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도 봐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쭈물하니까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달려가셨어요. 왜 갈릴리냐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이제 니들이 해야 돼.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 난 간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가정을 충성되이 사랑을 섬기고 직업을 가지고 사셨어요.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세쯤 돼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그럼 갈릴리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오늘 4장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따라 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 이 일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값,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 이것을 어디에서 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향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오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셨어요. 세상 살다 보면 죄악의 폭탄에 맞고 들어와요. 영이 깨지고 혼이 깨지고 육이 깨져요. 그러면 중풍병자, 간질병자, 모든 약한 것이 다 생겨요.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천국 복음으로 고침을 받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평생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누가 고쳐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권성수 목사님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분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퇴를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서울에서 청신 신대원에서 아주 교수 평가 1위예요. 앞으로 총장감이었어요. 14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분한테 제자들이 많아요. 이분 목회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회해야 된다. 내가 남겨놓은 일을 해야 된다. 그 아내한테 물었대요. 여보, 나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당신 목회하면 나 당신하고 안 살아요. 이래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그럼 같이 살려면 목회하면 안 되겠어. 교수 하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려고 찾아봤어요. 청빈 기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구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분이 거기가 갈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대구로 가라셔. 절대 대구는 안 간다. 대구 가려면 혼자 가라. 여러분, 혼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득해서 대구로 갔어요. 얼마나 고생길인지 대구 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목회 그만둘랑 하다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인데, 부활하신 장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갈릴리예요.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왜 가라고 했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이구나. 나도 평생 신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저 대구 땅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예수님의 생명사역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고, 이것을 이렇게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라고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자,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사역. 시작.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람 말 안 듣고 강단에서 천국복음 외치고 끝나면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시간되는 대로 주일날 성경대학을 열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금요 성령 축제 때 기도해서 고침받게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영을 고치고 육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서 그 교회가 처음에 700명이다가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7,000명이 됐어요. 그 은퇴하고 지금도 은퇴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예수님의 일과 연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목사의 일이 있고 성도님에게도 성도의 일이 있지만 그 성도의 우리들의 일이 생명사역과 연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업장을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에 복을 주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기도 제목 첫 번째가요, 사업장 막 매출이 아니에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식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 우리 북서 꿈의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다. 여러분, 사업하는 일이 주님의 생명사역과 연결되면 그 일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 주셨으니 내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무 십자가 없어졌잖아요. 나무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 하래요. 따라볼까요?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명의 십자가. 대배속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지 내가 이것을 지고 여기서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믿음으로 함께 죽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사역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던 모습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 교회 오면 정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싶지 일하라고 너무 하지 마셔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위로하고 잘한다 하고. 근데 여기 문 밖에 나가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제자가 되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맨날 얻어맞고 고치고 병들고 고치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주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새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왜 갈릴리냐? 예수님이 거기서 이유 없이 갈릴리에서 생명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바다 정말 아름답죠.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저 아름다운 바다, 이게 성경대학 잘 마치고 또 전도 1등 여러 가지 정말 칭찬받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성들과 함께 꼭 저기 성지 순례를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죠. 저 배에서 성찬식탁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면요 지역이 있죠. 여러분 한강 중심으로 이렇게 동네가 발달되듯이 지역이 나와요. 지역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가나도 있고 나인이 있고 저기 보면은 가버나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지역의 일대가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문자를 보면 갈릴리가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십자가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이웃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부모님이 사셨던 그 동네의 갈릴리 일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도시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지만 따라오지 않은 많은 무리들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니 부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이 자신이 성장했던 갈릴리, 자신이 사랑했던 갈릴리였다니.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또 그 처음으로 십자가 지시근에 사역했던 곳. 그러나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로 달려가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이사야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15절, 14, 15절에 나오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4장에만 갈릴리가 12절, 15절, 18절, 23절, 25절 5번이나 등장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할 때도 갈릴리에서 승천하셨느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구약 성경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자와 군사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약의 삶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관점을 보면 구약의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력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셔서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지금 700년 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 복이 있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갈릴리 앞에 뭐가 붙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이제 키워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방의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가로 활동할 당시가 히스기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거든요. 주전 700년 전후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방 민족에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남쪽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은 갈릴리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갈릴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릴리는요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동네였어요. 비록 남북으로 갈려졌지만 여전히 한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했지만 700년대 이사야가 선지자가 외칠 때 멸망했어. 갈릴리 지역이 이방 나라가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저 지금 평양 땅이 아직은 북한이지만 언젠가 중국과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으로 돼가지고요 혼혈 민족이 돼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가 되는 순간 이제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고통받는 곳, 버려진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흑암과 어둠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웠던 도시가 황폐한 무너진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나무를 만드는 일을 30년 하셨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어요. 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사무엘의 선지서의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육신의 혈육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언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 땅 가운데 가장 어둠에 휩싸였던 동네예요. 병들고 약하고 중풍병, 간질병,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정신적인 질병, 모든 영혼의 질병,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서 승천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복음을 든 선지자들이 낮은 곳, 소외된 곳, 가난한 곳으로 간 거예요. 이 갈릴리가 복음이요, 이 갈릴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대한민국 잃어버린 흑암의 나라에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가 왜 없겠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어요, 저 목회 서울에 가고 싶어요, 태국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4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8장까지 이제 계속 그 일을 하시다가 9장쯤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모든 도시로 다니셨어요. 갈릴리에서 모든 도시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따라해주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누구의 생명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지셨던 사명의 십자가예요. 갈릴리에 시작해서 모든 도시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목표는 저 대속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사명의 십자가는 주님 것이 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거는 이제 내가 죽거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많은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추수할 것은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래요. 동생들,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은 꼭 벤츠 타도 된다. 너희들은 골프해도 된다. 그러나 이 형은 목사야. 목사는 그거 안 해. 그는 목사의 일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 해도 돼. 너희들은 잘 돼도 돼.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생명구역과 꼭 연결되기를 축복한다. 예, 형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안에 저 드리겠습니다. 나 교회 있어. 교회 있으니까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잘 섬기고 그 교회 네가
물질로 복을 주시면 허물하고,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부자들이 더 복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거든. 네가 속한 그곳이 갈릴리인 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주님께로 이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에 귀천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공직자도 있고요, 아주 미천한 어부도 있었어요. 다양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들의 공통 분모는 각자의 십자가였어요. 각자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렸던 사역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한 번 더, 쉽게 말해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생명사역 이제 성경대학으로 시작합니다. 성경대학은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기본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가르쳐 제자 삼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님 힘들지 않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그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 마음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일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주차장 아닙니까? 이 주차장을 고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받은 물질을 허물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오병이어 같고, 저는 그것이 마리아 양육값처럼 다가왔어요. 주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의 보이는 집만 아니라 우리 보이는 주님의 집도 여러분의 성전임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 성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내 남편이 십자가고, 내 자식이 십자가고, 때는 이 일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내 설교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성경대학 때문에 힘들어도 한 영혼이라도 제자 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질문하며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